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은 복음에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확인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워진 책값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은화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이었습니다. 은화 5만은 5만 명이 하루 일해야 얻게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마법사들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신들이 마치 사람들의 운명을 알고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은하로 5만이나 되는 책들이 불살라졌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마법과 같은 헛된 것들을 찾고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마법사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후에 그동안 자신들이 행하던 일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마법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법과 같은 것은 헛된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법사들이 엄청난 양의 마법책을 불태울 정도로 점점 힘을 얻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 또한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처럼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민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법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법책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자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신으로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은장색들은 바로 이 여신상과 여신상을 모신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순례객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순례객들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기 위해 찾았으므로 에베소에는 은장색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데미 신의 모형을 팔아 큰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등장하여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아데미 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자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이 누리는 풍족함이 끊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들이 마법책까지 불태우는 일이 발생하자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주변의 모든 은장색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신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동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말 그대로 아데미 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직공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이고, 또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만 3,000명의 신전 노예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고 재물을 팔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데미 신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처럼 아데미 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참신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기에 바울은 아데미는 참신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풍성히 얻기 원하며 아데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24개나 되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의 모양을 만들고 열심히 빌면 이 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큰 풍요를 주고 또 많은 아이도 낳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여신상의 눈은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신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4개나 되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가슴 하나도 갓난아이에게 젖 한 방울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은 결코 참된 신일 수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아데미 신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근심까지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가 아닌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아데미 여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고 신기한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참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신전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우상들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흥왕하다라는 이 말은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전한 바울의 말씀은 아담의 신이나 강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와 군대들처럼 역사 속에서 잠시 흥황했다 사라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각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각 사람과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오늘도 훗날에도 힘이 있는 말씀이고 각 심령을 주의 은혜로서 흥황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세상의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시고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모든 죄악된 것,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세상 그 무엇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세상에서 참신이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은 약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참 신이 되시는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부요함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이 우상들의 신을 숭배객들에게 만들어 팔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찾는 아시아의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권유하다라는 이 말은 옮기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 이동하도록 만들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담의 여신상,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만약 한두 사람의 신앙이 옮겨간 것으로 그쳤다면 이러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법사들마저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마법책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자 아담의 우상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험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메디로의 이 말은 그가 왜 이 신을 이토록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은 바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자신이 섬기는 아데미와 그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듯 보이나 이 또한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질 것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산만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돈만 많으면 되지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돈이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사던 에베소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부족함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은장색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잃어버릴 것을 걱정했지만 세상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여 주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생계를 끊으려 한다고 분노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세상에서 큰 부를 누리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던 그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세상의 부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고 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함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사는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갔기를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 그 길은 좁은 길처럼 보여지고 좁은 문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